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상 7원을 우리가 함께 고난 주간에 나누고 있는데 제2원은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제1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제 첫 번째 말씀은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피로 쓰신 마지막 말씀, 피로 쓰신 마지막 유언.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교도관들의 간증집을 이렇게 보면은 제수자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순간에는 진심이 나온대요. 사람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진심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 성자로 불렸대요. 힌두교 신자였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안에서 제수자들한테도 모범이 되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는 날 벌벌 떨고 오줌을 싸더래요. 그러면서 막 교도관들한테 저주를 퍼붓고 이를 갈면서 욕을 하는데 이 가는 소리가 이렇게 뿌덕뿌덕 소리가 날 정도로 들리면서 눈이 뒤집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다르더래요.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도관들끼리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전도가 되는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죽으시면서 피로 쓰신 마지막 유언의 그 모습들이 뭘 증명하냐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곰곰이 십자가에 오늘 고난 주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곰곰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잖아요. 제소자들, 강도들, 흉악범들과 함께 매달리면서 이의 죽음이 이렇다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 두 강도 중에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그가 회개했을 때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탄 듯한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로 쓰신 그 유언,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은 은혜가 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변화됐을까 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강도도 고통 속에서. 그랬을 때 무엇이 가장 유력한 근거냐면 예수님의 모습, 그가 십자가 도상에서 했던 일원에 녹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완고한 율법과 규율로 변화지지 않는 것은 확실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죄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마지막 그 음성,
그 사랑의 음성에 녹아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정말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주인이 시골에서 이제 청년들이 수박 농사를 짓는데 자꾸 수박 서리를 하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서 팻말을 하나 붙였어요. 이 수박 중에 하나에 농약 주사에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또 다른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수박밭에 농약 있는 수박이 2통이 있다. 하나는 주인이, 하나는 우리가 주사했다.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동네 청년 몇 명 안 되는데 그 주인이 청년들 불러다가 수박 파티 해주고, 너희들 우리 동네 사는데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 청년들이 수박밭 지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농약 주사해놨다고 협박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악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랑이란 게 그렇게 녹여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한테 호구돼, 이용만 당해, 그러면서 다 악해지라고, 더 독해지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피로 쓰신 유언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눈빛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녹여지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에 대한 기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강도는 강도고 나는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이언이 우리에게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받으려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나라는 생각으로 봐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였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에 그 구원받은 강도였다는 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것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또 물질도 주님 주신 재능도 또 기회도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도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것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았는데 나 괜찮다고, 나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창기와 가늠한 사람이랑 다르다고. 여러분, 히브리어 마을은요,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 게 가늠이래요. 우리는 왜 한국 문화는요, 육체적인 가늠만 가늠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다른 사람 생각하고 품었다면 그게 가늠이고,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모했다면 그게 가늠이에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가늠이고요, 예수님보다 더 내 일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도 가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녀였고 우리는 강도였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의 임종을 지켜보면은요, 만감이 교차할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잘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죄인이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 30년 동안 그분 위해서 새벽기도 멈추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이런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런 강도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이언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강도 아닌데, 나는 깨끗이 살았는데,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몸부림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 볼 때마다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마다 의도가 드러나고 내 악한 생각이 드러날 때마다 제가 강도였고 제가 창녀였다는 게,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복음돼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 될 때 복음이 복음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속에서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강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직은 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왜 세리와 창기들한테 먼저 들어갔는지 꼭 깨달으시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구나 하고 오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강도가 두 강도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잖아요. 그거는 성경 어디에도 우편이라고는 안 나온대요. 그거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우편 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편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오늘도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심을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언의 고백을 하는데 4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4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비방하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한 죄를 받지만 이분은 그런 죄를 지은 분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언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알아요?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도라도 도둑이라도 창녀라도 오늘 그를 바로 천국에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강도가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천국에 가지? 뿔딱지가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드렸잖아. 우리처럼 열심히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가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공로주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 10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 저렇게 옆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통해서 간다고? 예, 그렇게 가요. 천국은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요, 강도라도 예수님이 천국에 보내신다고요. 도둑이라도 창녀라도 그 천국에 보내시는 분은 예수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면은요 그렇게 권사 장로님 목사라도요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지,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보내요.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문을 여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십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전재산 예수님께 드려서 가는 게 아니고, 선행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지존파로 살다가도, 형량의 마지막 무기수로 살다가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천국에 집어넣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요. 제가 참 요새 씨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구원을 얘기해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너무 위에서 하이라키 구조 아니냐고. 하나님이 열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논리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게 이 말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뭘 인식을 못 하느냐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죄인은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은 논리성에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무슨 부모와 자녀 가운데 논리가 있어요. 북한군이, 여러분, 그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와 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분리하는지 알아요? 마르크스는요 진화론의 근거를 둔 아주 논리체계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고발해야 되는데 모성애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숨겨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논리로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강도인데 내 자녀예요. 그러면 그 강도 덥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에 있는 이 흉악한 죄인은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요 뒤집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자녀가 우영이에요. 지우예요. 운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야죠. 그럼.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녀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걸 어떻게 논리로 표현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논리적 비약에 항상 들어가요. 사랑하는 자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괜찮아요? 저는요 옛날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저 꽤 열심히 살았거든요. 꽤 잘 살았거든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되게 잘 살았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나 정말 지금은요 이런 해각자가 없어요. 저 이 강도 얘기 보면서 이 강도보다 나 낫다고 생각 안 해요. 진심입니다. 수가성 여인보다 저 낫다고 생각 안 해요. 진심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가 어떤 건지 그 은혜 가운데요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거하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큰 복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슴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장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알아요? 예수님 자기 자녀라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결국 자기 자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결국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예를 들어서 이제 뚝배기 들다가 뜨거워도요, 여러분 뜨거워 하고 그냥 화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그 비교도 안 돼요. 근데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이언이 뭐였냐면 내 자녀 살리는 음성이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강도되었고 세리되었고 창기되었던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찾아내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